이스라엘 백성들이 읍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인대로. 모세의 인도로 나와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울왕, 다윗 왕, 왕정이 이루잖아요. 그 앞에 약 350년 정도를 사사들이 거느리던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사가 루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더 잘 살아볼까 해서 이민을 가거든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거기서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 남편도 죽습니다. 두 며느리 가부, 시어머니 가부, 세 가부가 살아가는데요.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유다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요. 창고에 비어 있어요.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지요. 시아버지도 없지요. 루세 입장에서는 아들도 없지요. 텅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이지요. 그런데요. 이 루시라는 여자가 매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져 남은 곡식을, 이삭을 주워 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같이.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죽은 남편 루세 먼 친척되는 집이에요. 그 밭 주인이 보아스입니다. 당시 법에는요. 남편이 죽으면요. 가까운 형제가 대신해서 씨앗을 주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정을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보아스가 룻과 같이 결혼을 약속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약속이에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요. 이 집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런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증거물을 내보이고 증인을 세워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증인들이 하는 대화예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에 보면요.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라고 나오잖아. 10절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언하기 전에 법정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증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하면서 쭉 증인 네 번이나 나오면서요. 법적으로 선서하고요.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당신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요. 근데요. 이것이 사실 오늘 법적 증언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증언인과 동시에 결혼식 같아요. 결혼식에 축하하객으로 와서 축복하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그 결혼식 순서에 맞춰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 앞에 보이나요? 룻이요? 어떠세요? 전에부터 룻이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만큼 내가 얼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 하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키가 적지도 않지만요.
키가 크지도 않지만 적당히 커요. 얼굴은 조용하면서 가슴을 보세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입가의 미소를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면은 저는 충분해요. 어떤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여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 생명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찬양하는 설교방송 예청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며느리, 이런 아내가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될 거예요. 요즘 결혼식에 초대하는 청첩장을 보면요, 옛날 청첩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초대글이 이렇게 써졌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름이 나옵니다. 전에는 카드로도 보내던데요. 요즘은 카드로도 안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고요. 카톡으로 보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해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가 초대받은 결혼식장에 한번 가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거기까지.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신부 룻에 대한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신부로 등장한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실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먼저 레아가 결혼하는 바람에 7년을 더 죽으라고 일하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언니와 동생이지만 한 남편을 두고 얼마나 진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지. 어떻게 경쟁해요? 누가 얘를 먼저 낳나? 누가 얘를 많이 낳나? 그래서 질투가 심해요. 그런데 사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창세기 29장 이후를 보십시오. 이 두 아내와 데려온 두 하인을 통해서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통해서 얻은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거기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잖아요. 성경에 자녀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업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충분합니다. 당신은 족장세에 있잖아요. 족장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려면 얘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거 미 남서부에 옛날에 여기 네이티브 인디언들 뭐죠? 아파치 쪽이 있었잖아요. 큰 사회에서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얘들 가족이 많고 형제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것은요. 큰 사회, 힘 있는 도시, 나라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런 큰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혼 축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게임이 안 돼요. 그런 거라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오늘 이 결혼식은요. 평범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한쪽은 엄청난 손해가 나요. 부담스러운 기업을 부르는 결혼입니다. 룻 초혼에 실패했죠. 남편도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얻지 못했어요. 죽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한 나라를 세우는 번성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당시 현실을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축사입니다. 야, 축사를 좀 하려면 준비해서 좀 알고 하지, 현실을 몰라도 진짜 모르네. 정말 기가 막힌 축사, 여기저기서 이렇게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축사대로 되잖아요. 축사한 대로 라헬과 레아를 통해 한 부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근동에 가장 힘있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름만 하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 결혼 어떻게 했냐? 양 부모님도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조그만한 교회에서 물도 넣고 철학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이런 결혼, 이런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요, 난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분이 계시더라도요,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된 가정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가정도 살리십니다. 보아스와 룻에 있는 그대를 봐보세요. 실패한 가정이에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축사입니다. 신랑 신부 모두 현실 가망이 없어요. 뜻하지 않게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는 슬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여러분, 우리 말부터 바뀌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는 대로 축복하고 말하는 라헬과 레아가 세운 가정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결혼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받은 축복에 이어서 아들 유다가 다말을 통해 받은 축복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요, 잘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축복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축복일까 모르게가 좀 가오뚱거려질 거예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진짜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속을 가장 썩인 아들이 유다입니다. 청소년기 때요, 불량배 친구들, 건달을 친구로 사귀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떨어져서 삽니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 중에 친구 히라라는 사람의 소개로 가나안 이방 여인 수아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 속여도요, 떠나 살아도요, 아버지 마음은, 부모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일이 잘 안 돼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어요. 아들 셋을 두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죽고요.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잠자를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 혼자 남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왜 죽나? 형의 유산, 아버지 유산이 형에게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 줄어들까 봐 그랬는지 씨앗을 주지 않고 땅에다 그냥 설정을 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거예요. 대의를 잇도록 하는 의무는 저버리고 쾌락만 즐긴 거예요. 이제 셋째 아들만 남았지요. 아버지 입장에서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이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오늘 결혼식에 하는 신부 룻에게 이 다말같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맞나요? 근데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아들도 못하고 쫓겨나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제가 유다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친정으로 쫓겨나서 지내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고. 그 말을 듣고 이 다말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요. 시아버지가 오는 동네 길목에 나가서 앉아서 창녀의 분장으로 분장하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양털을 깎고 돌아오는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페레스예요. 페레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며느리 룻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렵나요? 우리가 쉽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신부 앞에서 축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지 않아요? 왜 이게 축복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이 가문을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려면요, 4대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말 이야기하기를 다말 때문에,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집에 베레스가 태어난 것은 축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축복을 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여기서 다말 이름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다말 빼버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거기다가 다말을 집어넣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축복인지,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예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은 며느리로서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한 것만 아니고요, 결단하기로 실천에 옮깁니다. 가부로 지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타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부가 예를 갖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다른 또 한 면이 있어요. 돌에 맞아 쳐 죽는지만 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과 동시에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을 통해 가족의 대를 잇는 본분이자 축복이에요, 여자로서요. 그런데 이 축복은 죽음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말은 목숨을 건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이 축복이 된 거예요. 봅시다. 시아버지 유다는요, 자기의 셋째 아들 죽을까봐
법을 어기면서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반대로 며느리 다말은요,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아서 끊어질 유다의 대를 이어가겠지요. 시아버지 유다는요, 길거리에 창녀와 음행을 하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숨기고 오히려 임신한 다말을 돌로 쳐,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붙들려서 끌려 나오면서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주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시아버지를 살리잖아요. 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축복입니다. 한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She is more righteous than me, than I. 멸망에 받은 한 가문이 다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요, 오해받는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설령 오해를 받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유다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했고 다말을 친정에 보냈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돌려쳐 죽이라고 했지만 며느리 다말은 목숨 걸고 아들을 낳아 끊어질 유다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뱃속에 쌍둥이를 살리고요, 이미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모욕과 수치를 각오,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한 길단 죽음을 죽음으로 막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가정을 위한 일이라면 그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의인으로만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야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단이 던지는 덫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룻을 축복하고 이 결혼식장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부 룻에 대해서만 축복했네요. 신랑 보아스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이 없을까요? 10절까지는 법적 증인으로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선서했잖아요. 끝났어요. 그 다음 11절, 12절은요. 증언이면서 동시에 신부 룻을 축복하는 축사라고 했어요. 그럼 보아스에 대한 축복은 없을까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에게 한 축복입니까? 룻이 맞지요? 분명하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룻이 맞지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보아스. 그렇죠. 에브라데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유력하게 된다고요? 보아스. 신랑 보아스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룻이 레아와 라헬처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 신랑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by this young woman, 룻이 맞잖아요. 내게 상속자를 주어 내 집이 내 집이 할 때는 내가 누구예요?
왜 맞아요? 보아스잖아요. 내용은 룻을 축복하지만요, 그 축복의 대상은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내를 축복하는데 그 복이 남편에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베레스의 가정에 흘러가요. 헤스론의 가정까지 흘러갑니다. 람의 가정, 아비나답 가정, 나손 가정, 살몬 가정, 보아스 가정, 오벳 가정, 이세 가정, 결국은 네. 다윗 왕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축복하면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에게 흘러가요. 아멘? 아멘. 그렇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 거 없어요. 누가 특별히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인정하면 같이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하는 처음 룻기 1장 2절에 보면요, 말론과 기럨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게 형 동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보면 9절에 보면요, 기럨과 말론 바꾸어져서 나와요. 학자들은 오늘 신부 룻의 죽은 남편 이름이 기럨이기 때문에 기럨이 먼저 나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9절에 보십시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 밖에서 나오잖아요. 그 4절 사이에서.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분명히 언니가 레아예요. 동생이 라헬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라헬과 레아라고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지금 이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라헬이 죽은 그 묘가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어요.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근한 라헬을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름을 기록할 때 보통 가나다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가족이라면 아들이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먼저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비문에다 우리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환해 왔어요. 다말을 소환해 왔고요, 레아와 라헬을 소환해 왔고요, 기럨과 말론을 소환해 왔고요, 백성들 장로들을 소환해 왔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배경이 법정이라겠죠? 그런데요, 결혼식장이라고 했죠? 초대받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초대했든 초대 안 했든, 아버지 초대했는데 아들도 가고 가서 축의금 내고 이름 기록하고 밥 먹고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전에 초대하잖아요. 초대받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 측에서는 다 초대하고 나서 테이블을 다 준비하고 테이블에다 이름을 다 써서 넣습니다. 그때 가나다 순으로 하나요? 알파벳 순으로 하나요? 가족 순으로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신랑 신부 가까운 곳에 초대 테이블 이름을 설치하잖아요.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아주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지 말아야지 않았던 말들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만약에 돌릴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 다람쥐가 살아요. 어느 날 바깥에서 일 보고 집에 돌아오면요, 이 다람쥐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내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요, 아주 즐거워라 해요. 멀리 떠나지 않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꼬리를 막 흔들면서요. 그러면 제가 모른 체 할까요? 아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요, 제 마음이 진짜 기뻐요. 그래서 야,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집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요, 이 사과를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마나 사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몬드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 결혼해요. 결혼의 자리에 참석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요, 가정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서야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당신 왜 항상 그래? 이런 불평하고 대단하지 말고요, 자기를 앞서기보다는 당신이 칭찬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당신이 잘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칭찬하고 칭찬받는 남편과 자녀들이요, 사회에 나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밝히는 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칭찬함으로 라헬과 레아처럼, 다말처럼, 유다와 다말 같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